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우리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제자도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제자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형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시작하면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누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주권이 빼앗겼지만 다시 예수님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서열이 갖추어져야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의전 서열 1위가 누굽니까?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이더라고요. 3위가 대법원장이고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3, 4니까 이렇게 되고 5위가 국무총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열이 갖추어진 이 국가가 마련되어져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사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서열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서대로 늘어서는 것, 그게 서열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나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 사회적 지위, 아니면 가진 재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서열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서열 나누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아주 일상적이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현장이죠. 회사에서도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력과 또 근속, 연수, 호봉에 따라서 급여와 인사이동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연공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대하는 그런 제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서열에 대한 것들이 또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수석이라는 말, 그리고 선임이라는 말, 수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 선임 부교육자, 부목사, 이런 부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수석이라고 하는 말이 맨 윗자리 그런 의미고, 선임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교회 안에서 서열을 가름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랑방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좌석에 서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삶도 사실 식사할 때 높은 자리부터 낮은 자리까지 그걸 살피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가. 차를 탈 때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높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렇게 다 서열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하석인지 그걸 서열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열을 세운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익숙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아주 익숙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서열이 몇 번째 되십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를 보면 서열을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고, 그리고 식사할 자리,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서열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서열이 중요했던 것이고, 또 누가 제일 높은 것인가, 높은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교회에서는 서열이 누가 제일 높습니까? 예, 저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교회는 사실 서열은 없죠. 예, 동역자가 있을 뿐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역할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나의 서열은 몇 번째쯤 됩니까?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 이 말은 태도를 변화해라 이런 의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라고 할 때에 자기 것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또 고집부리고 나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애 같은 미성숙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것들을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오는 그 보살핌,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 의존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 그래서 이 젖먹이 아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젖도 먹여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뭐 어디도 데려다 줘야 되는 거 모두 다 부모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그 아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태도,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라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산적이지 않죠. 아이들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아멘. 3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뭡니까? 겸손하고 의존적인 존재.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을 살라. 이렇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고 제일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한 의존적인 겸손한 사람의 태도를 가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경험하는 삶으로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아니면 섬길 때에 수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칭찬과 격려 말고요. 그런 수치의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그 경험의 자리까지 낮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종과 같이 아주 낮추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를 경험하는 그런 삶까지 낮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낮추는 사람은 불평등과 수치를 경험하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불평등 그리고 수치를 경험하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낮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자리에 왜 나를 이런
이런 대우를 나에게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유대 사회에서 가정에서 보면 서열에서 보면 누가 제일 우선입니까? 서열 1순위는 아버지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그 인구 숫자에 카운트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와 어린이죠. 여자 어린이는 사실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존적인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고 그 낮은 자의 위치, 불평등과 수치를 경험하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5절의 말씀, 자막이 없는데 5절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낮추고, 그리고 세 번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비유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서열이 낮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또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 작은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또 성경적 지식도 있고 예전에 서열이 낮을 때 받았던 무시, 냉대, 그리고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여유도 생기고 내 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나 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갚아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서열의 지위를 더 누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이런 서열 문화나 아니면 이 계급적인 이런 문화가 가져오게 된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한 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얼마나 큰 형벌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연자 맷돌 형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외되고 고립된 그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만큼 큰 형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신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외되고 또 고립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류 교제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구성원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큰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또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좀 배웠다고 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안다고 하는 신자들, 리더들, 소위 서열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나 아니면 그 서열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말, 내 행동, 내 눈빛까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소외되고 고립된 그 한 사람이 믿음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큰 형벌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일은 없는가, 우리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열이 높으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여유가 생기고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한 사람들과 모이게 되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같이 죄를 짓거나 신앙에 떠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낙심케 되는 일이 있지 않는가, 마음 상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 소외된 사람, 그 작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엄중하고 세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서열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영적 리더에 있는, 그리고 주류에 있는, 그리고 서열이 높은 그 사람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없는가, 아니면 그 소외받고 약한 자들이 비난받는 일은 없는가, 내가 교만해서 잘난 척한 일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죄는 사실 영향을 받아서 함께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함께 죄에 동참시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룹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서열이 높으니까 영향력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도 잘못된 말로 인해서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거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진 않는지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조심하고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말투, 내 행동과 습관, 그리고 내 눈빛조차도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면 단호히 뭘 끊어내라고 합니까? 눈은 뽑아내고 팔은 잘라내고 제거하라고 하죠. 이것은 뭐 그러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온전한 사람이 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죠? 영적 수술을 감행하라는 것이죠. 영적 수술을 감행하라고. 우리가 내 삶을 돌이키고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영적 수술을 감행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적은 소수라고 생각할 때 그 한 사람, 소외된 한 사람, 고립된 그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주변인 그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18장을 이해하면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들을 영접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그 이익이 없는 그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죠.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당장 아무 이익도 없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로 여겨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꾸짖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그 고립되고 그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변두리인 우리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나에게 내가 다가간다고 해서 그 사람 내가 이익되는 게 없죠. 어쩌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자원 낭비해가지고 내가 이익되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개하고 영접할 것인가. 사실 이 제자들도 귀찮게 여겨져서 그리고 내 시간을 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꾸짖어서 그냥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서열을 만들고 울타리가 만들어져서 사귐의 교제에 소외된 사람이 생긴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죠. 그룹 짓고 그리고 그 울타리가 높아서 그 울타리에 넘어오지 못한다면, 같이 들어올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준비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너무 고민하고 실제적 삶의 실천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너무 궁금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감격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공동체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고난의 목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90마리를 놔두고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 그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사람, 고립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이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고난의 목자가 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18장 내용 전체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이 작은 자를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고 함께하는 것, 서로를 연결해주고 그 교제와 그 사귐의 교제에 초청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서 돌보고 고립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소외된 사람,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영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그룹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소외되고 그리고 고립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사귐의 교제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영접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지금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이 문제가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되고 그리고 극단화되어진 이 현상들이 사회에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도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교회가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더욱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 사회 그리고 경제주의, 돈으로 따지는 그런 경제주의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성장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화되어서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고립의 시대.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경제학자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제가 깨어지면 고립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관계적 접근의 연습이 부족해집니다. 혼자 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고립됐다고 느끼게 되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연습들이 계속 부족해지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적 접근의 연습도 부족해집니다. 이런 상태는 서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화되고 무시당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포퓰리스트가 제시하는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형태의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립됐다고 느끼고 내가 분리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열적 형태나 배타적인 그런 요구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화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라봐주고 귀 기울여 주겠다라고 누군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아무데도 없었다. 나의 조국에서조차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그때, 바로 그때 나는 히틀러를 만났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고립되고 주변화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전체주의는 어떤 사람들을 기반으로 삼느냐 하면, 전체주의는 외로움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절망적인 경험에 속한다. 나치즘을 추종한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야만과 태보가 아닌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임을 발견한 이 아렌트, 사회에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개인적 자아를 투항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태보적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가 끊어진, 결여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가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외톨이가 되었고 고립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리고 배타적이고 그런 일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개인적 자아를 투항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거기서 되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위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져 있고, 미국과 유럽 전 세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2018년도에 총리가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 하면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외로움부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는데, 미니스터 포 론리니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관을 임명하고 연결된 사회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그 코로나나 그리고 그 미디어의 그 소셜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외로움과 고립이 가중화되었고, 결국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되었고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극단주의적 사회 모습으로 변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부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장관을 임명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얼마나 더 이 문제를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위험으로 주목받고 있게 됩니다. 이 SNS나 이런 소셜 미디어의 팔로우, 조회수, 좋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서로를 연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돌봄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죠. 서로를 돌보고 그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이 고립화를 더 가중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 소외되고 고립됐다라고 느끼는 사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라. 그 사람을 영접하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낮은 사람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가장 작은 그 하나를 잃지 않도록 돌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외된 그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치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퇴역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갔는데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돌보면서 그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 돌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원봉사하면서 그 수치가 낮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돌보는 것은 그 사람 외로움,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이 줄어들게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하고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단절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소외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영접하여 교제 안으로 초청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소외된 한 영혼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그 어린이를 찾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기도 사실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바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초청하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그룹 안에 누가 소외되어 있고 누가 돌봄의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인가 찾아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낮아져서 찾아가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홀로 우는 일이 없는 교회 공동체, 홀로 우는 일이 없는 공동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 우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